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월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묵상 에세이에 보면 한 재밌는 예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사는 이제 노인이 있었는데 이제 울창한 그 야자숲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이제 거기서 쉬면서 물도 마시고 또 그늘에 피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하도 고마우니까 노인에게 이제 조금씩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이 욕심이 생긴 거죠. 이걸 모으면 조금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먹으니까 고마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먹는 사람들이 물을 낭비하게 먹는 거죠. 돈을 줬으니까 막 이렇게 낭비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이 줄어드니까 노인이 이게 야자수들 때문에 물이 준다. 이 나무들이 물을 먹어서 준다 생각해서 야자수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늘도 없어지고 물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뜨거운 햇볕 아래 결국은 이제 본인도 이제 죽고 말았다. 이런 이제 만든 이야기겠죠. 이제 욕심인 거죠. 욕심. 처음에는 그 그늘 아래 행복하게 잘 살았고 베풀다가 그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도 죽고 다 이 숲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도 이득을 못 받고 나그네들도 이득을 못 보고 그 땅도 이득을 못 보는 그러니까 다 죽는 그러니까 욕심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 어제도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자랑하는 거, 결국은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내가 했다,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본인도 외롭습니다. 이렇게 맨날 자기 자랑하면요, 사람도 떠나고요, 자기도 결국은 외로워지고, 누구 한 사람 그걸로 인해 이득 보는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없는가, 욕심을 부려서 빼앗기 시작하면, 형제들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있다가 욕심 부려가고 서로 막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닌,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고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더 감춰놓으려고 그러고,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2남 4녀의 막내였거든요. 꼭 우리 집 셋째 누나가 꼭 음식을 숨겨놔요. 근데 어디 보면 어디 이불 밑에 썩고 있고 책상 밑에 감춰놓고 잊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건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그것도 그냥 썩어버리는, 그게 욕심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 이웃을 나누고 살면요,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어떤 상징적인 예를 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배띠를 사라.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이제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것을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쪽 그 바벨론 지역까지 가서 이제 그 강가에 묻어뒀다가 다음에 가서 며칠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가서 파와라. 그랬더니 그 띠를 쓸 수 없는 띠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허리를 감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을 차지했던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리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이 배띠의 모습이 결국은 쓰지 못하는, 그 띠로서의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띠가 되게 한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허리띠가 되어서 내 허리에 속함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집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려 하게 했는데, 욕심으로 결국 그 은혜를 다 저버렸다. 그걸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주려고 하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복은 뭐냐면 포도주 비유입니다. 가죽 부대와 포도주인데요.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비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먹으면요, 포도주는 기쁩니다. 즐겁고 같이 잔치를. 근데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서로 잔뜩 취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되고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된다. 결국은 그게 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살아가면 그게 기쁨인데, 그게 과하면 결국은 그것이 심판이 되고 서로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복이 과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욕심 부리지 않고 족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기도 제목들 한번 돌아보시고,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에게 또 진짜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 내 필요는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괜한 욕심이나 괜한 걱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오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배띠처럼 하나님의 허리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셨을 텐데,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욕심이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기신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셔서 베티처럼 하나님의 허리에 두르는 그런 영광, 또 포도주처럼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허리띠처럼 베티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이 지역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베띠의 비유와 또 이 포도주의 비유로 인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띠처럼 하나님의 허리에 두르는 그런 중심의 역할을, 그런 복의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65년 전에 이 땅에 세웠던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세우신 줄 아오니,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을 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밖을 향할 수 있는 교회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포도주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잔치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뱃띠의 비유와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나려고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림으로 썩어져 갔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허리에 감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허리에 감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텐데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제목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있는 필요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포도주의 그 기쁨을 늘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65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역할, 하나님의 허리에 감기는 듯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나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밖을 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리띠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잔치집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와서 기쁨과 이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주인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교회 발전을 또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